은혜맞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음이 되게 하셨어요. 형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가 와 계실 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형상을 믿도록 믿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형상을 섬기도록 형상에 대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죄 용서하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형상을 갖고 있어요. 자기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흑인 예수님을 그리면 검은색으로 그립니다. 저기 동남아나 라틴 아메리카에 가보면 예수님 그리면 갈색으로 그립니다. 백인들, 어린아이들이 그리면 금발로 그리고 하얀색으로 그립니다. 각각 자기 속에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오직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나셔서 성령으로만 예수를 믿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만이 하늘나라의 영생의 기준이에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 영생의 기준이에요. 모든 회사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나라 들어가는 기준. 예전에 미국 들어갈 때 아주 저희가 맨 처음 미국 들어갔을 때가 93년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모릅니다. 뭐 보여라 입구 신청할 적에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거라고 하니까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삼성이든 뭐 LG든 뭐 애플이든 뭐 무슨 유수의 기업을 들어가려면 그 눈높이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할 수 있는 기준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만 믿는 믿음이다. 하늘나라에서의 영생할 수 있는 기준이 예수만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하늘나라에서 영생으로 사는 믿음의 기준으로 그 이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름도 안 믿어. 전 예정론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예정론에 약점이 많아요. 빵꾸도 있어요. 근데 영혼전에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딱 보면 예정론이 맞구나.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를 앞세워요. 자기 눈높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 돼. 구원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를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순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의로 여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크니까.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자기 의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처럼, 자기 의가 자기를 거듭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현대교회에 많다라는 거죠. 주님은 왼편에 있는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병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포기치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병든 그 사람에게서 요구하는 걸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기다리셨다. 병든 내게 하나님은 병든 나를 포기치 않으세요. 연약한 나를 포기치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내게 믿음을 기다리신다. 명심하셔야, 포기치 말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치 말아야 합니다. 그걸 계속해서요.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괄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뛰어갔을 텐데 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옥에 갇혔을 때 사면초가 같고 진태양난 같고 도저히 못 견디는 슬픔과 고통과 번민과 아픔이 있을 때, 그렇게 갇힌 적이 있을 때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나는 너를 포기치 않았어. 근데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어.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진퇴양난이요 사면초가처럼 어려울지라도 한번 따라하면 우리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명심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들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날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또 묻습니다. 날 영접지 않았다. 그들 역시 우리 삶이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원망 돌리지 말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고, 내가 왜 이런 자를 만나서 이런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이런거 하면서 우리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포기치 않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치 않으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더욱더 그 앞에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해지면요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방탕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영이 헐벗으면, 영혼의 옷이 더러워지면 그때부터 방탕이 시작이요. 에이씨 이래버린다.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지금 마치 나그네처럼 되어 있고, 전 나그네를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주 힘듭니다. 아주 힘들디다. 헐벗고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범인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사면초가처럼 진퇴양난처럼 도무지 보이지도 아니하고, 도무지 처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돈 내라 뭐 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런 소리뿐이 안 들립니다.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사면초가여도 하늘은 보인다. 우리 주님은 보입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우리 예수를 멀리하지 말고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예수께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주요 주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누구냐로 보느냐에 따라 천국 가느냐 혹은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의 기로가 섭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시인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린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보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이적과 표적과 권리와 권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구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거나 우평강도가 구원받은 거나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거나 구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은 아니요,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 행한 대로 보상하시고 행한 대로 형벌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역사로 오신 역사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말씀 자체도 믿지 않았는데 내가 나중에 하늘 가서 하나님 모시겠다? 거짓입니다.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무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위선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육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배경들을 주어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자가, 믿지 못한 자가,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죽어서 영광을 돌리겠다? 그건 위선입니다. 그 사람은요, 보고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보호자 앉은 것 보고 내가 믿겠어. 그러니까 자기 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 받으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직분 받기 전까지는 겸손했는데, 저도 이제 저희 미국에서 교단에 있으면서 어떤 장로님일 때는 얼마나 충성하고 진짜 약사였는데 막 얼마나 막 그냥 막 열심히 봉사 충성하고 주의 일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시 충성하더니 이 양반이 변화가는 신학교를 가서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 한수 딱 받았더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어허, 저 사람은 장로로 있을 때가 더 큰 능력이었겠다. 목사가 된 다음에 아주 곤두박질 치는 걸 봤습니다. 직분 받기 전까지는 겸손해요. 근데 직분 받은 후에는 교만해져서 오만한 자유로 둔갑하여 주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귀신 쫓는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예수께서 하늘 영광 받으시기 전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준 기본적인 권능입니다. 기본적인 권능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똥파리를 쫓아내고 똥파리를 파리채로 죽였다고 자랑거리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쳐버리는 그건 더러워져 쫓아버리는 것 뿐이죠. 귀신을 쫓는 권세는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반적인 권세. 이것이 일반적인 권세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일반적인 권세입니다. 예수를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못 믿어. 이제 모슬림이고 이제 유대교가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예수는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도 예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할 도리가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할 도리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로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빨라요.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취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말씀은 내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하는 거고, 행하는 그 일들이 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대로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서 가르치고 부탁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지시한 대로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 관계에서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전한 것도요, 설교자들이 전한 것도요, 예수께 받은 말씀입니다. 물론 요즘에 강대상 이상해져서 정치 얘기가, 요즘에 보니까 정치 설교 부족합니다. 정치가 무슨 구원이면, 거의 정치에 구원이면, 정치가 뭐 죄용서 받으면 그냥 정치가 죄용서 받도록 해. 근데 그 구원할 수 없고 죄용서 받을 수 없기에 천국 가는 길이 아니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 돼야 되고 저거 돼야 된다. 알아요. 근데 강대상에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설교자가, 제자들이 전한 것이 예수께 받은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권리, 세 가지 권리, 그 권리로 충만해서 이 세상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걸 지켜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세 가지 권리, 물론 가난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뭐 먹기만 하면 돼요. 저 북한에 있는 지금 엄청나게 굶어 죽는답니다. 지금 부유한 자를 가난케 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어요. 설령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들 수도, 병약해서 병들 수도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저 동료 선교사들 참 많이 암으로 죽고 진짜 많이 죽었습니다. 선교에다가 어마하게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죽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용서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에 대한 권세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이것이 한낱 이국진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삼류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실패한 게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처럼 약 좀 많은 사람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다혈질적이고, 베드로의 그런 육신을 갖고 있어요. 혈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종이었기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사건에 많은 걸 압니다. 많은 걸 압니다.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그것을 모르고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을 몰랐죠. 두 부부가 한 날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요,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교양생활 아닙니다. 성경은 그날이 임박하면 할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사치하지 말래요. 연락을 즐기지 말래요. 마음에 살찌우지 말래요. 그걸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야고보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하는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그랬어요. 신앙을 버리고 문화를 택하는 것은요, 개인의 취향이에요. 개인의 신앙의 자유예요. 개인이 할 일이에요. 지금 미국 교회가 그리고 유럽 교회가 그랬죠. 한국 교회도 지금 그리고 있죠. 자유지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신앙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합니다. 무릇 세상 풍습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어요. 음악이요. 특별히 음악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컨템포리 음악, 복음성가들을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걸러내고 절제해야 될 것들이 참 많거든요. 쓰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보이조지하고 키스하고 웸 이런 그룹들이 왔을 때 여기 체육관에서 잠실 체육관인가 체육관에서 할 적에 그 사람들이 락앤롤 하고 가면요, 여자들 속 팬티하고 브라자가요 한 트럭이 나온대요. 그걸 벗어서 집어던져가지고. 쓰지 말아야 할 음악 코드가 있어요. 어그먼트나 나인이나 이게 불협화음을 계속 하면, 이 기타로 불협화음을 큰 소리를 이렇게 하면 사람의 뇌파가요 그렇게 돼서 자기도 모르게 막 헤드뱅이 나오고 고개를 뱅뱅 돌리고 막 이해 못할 짓을 한대요. 마취돼가지고. 근데 지금 세상 음악에서 음악을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음악하는 찬양하는 사람들 코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저는 음악을 석사 이상 공부한 사람으로서 딱 들여다보면 이거 위험하다, 이거 무섭다, 이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좋은, 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한테 내가 자꾸 공부를 배웠어요. 나훈영 선생. 이 사람이 망령이 들었는지 노망이 들었는지 죽기 얼마 전에는 참불교도 썼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사과도 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주받을 자가 있구나. 처음은 아름다웠지만 끝에는 저주받아 버리는구나.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아주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긴장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긴장된 삶을 걸러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걸러내고 절제하자. 세상 것을, 사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 포기할 수 없어요. 핸드폰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해요. 저기 미국에 가면 어느 지역 가면 아직도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 안 써요. 거기는 마차로 저희 갈고요. 그래, 아직도 그래요. 지금 그런 기독교의 한 분파예요. 그렇게 살 거 아니라면
걸러내고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긴장한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 부탁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오인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권리고 자유예요.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능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절대로 보장할 수 없어요.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를 데리러 오겠다.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 하시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살 소망이 없고 갈 생각도 없고 갈 가망도 없고 예수를 무시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겠다는 소망이 있다면 예수 군의와 아버지 군의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땅의 권세를 맡기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은 아들의 나라요, 이 땅은 음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음부를 그럼 땅속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보호자에서 가장 떨어진 곳이 음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우리보다 먼저 하늘에 들어가셨고, 예수께서 아버지가 이미 마련해 놓으신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있고, 우리를 위해 처소가 다 준비되면 우리를 영접하신다. 우리 또한 그 나라 갈 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진짜 거룩한 신부로. 성경은 영원전에 우리 처소가 예배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영원전에 우리 처소가 예배됐다고. 약점이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처소를 예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나라 들어갈 준비를 이 땅에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처소를 다 예비합니다. 와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주님 있는 곳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나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리러 오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변치 않는 믿음. 내게서 진짜 변치, 세상 살아가는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요. 변치 않는 믿음, 썩지 않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썩지 않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내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